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나자렛으로 가시어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여러분 깨끗해지셨습니까? 딴 얘기인데 어젯밤에 이 첫 토요일에 대한 자료들을 막 좀 찾아봤어요. 졸려 죽겠는데 그냥 계속 찾다 보니 정말 여러 자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토요일이 이렇게 막 금지에 대한 것과 이제 부딪히는 이유, 여기에 대한 문서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 신심과 전례에 대한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 대중 신심에 빠지면서 전례를 무시하고 등한시했던 그 역사 속에서 이 교회는, 이 교도권은 이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신심이란 이제 십자가의 길도 대중신심이고 9.1기도 또 묵주기도도 역시 대중신심이죠.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이 교회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이제 첫 토요일은 이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례의 거룩함의 그 시기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충돌이 일어날까 봐 주의를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첫 토요일은 사순 시기의 전례 여정을 방해하진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비오 10세나 베네딕토 15세 수많은 교황청 문헌들이 첫 토요일에 5번의 신심을 교도권 안에서 지키라고 말을 해왔던 것들을 확인했고 또 제가 그날 강조한 것처럼 첫 토요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이제 교의를 선포했던 거의 100년이 넘은 그 문헌들도 이제 원문으로 발견해서 볼 수 있게 됐고, 또 수많은 문헌들 속에서 우리가 이 루도비코 성인이 가르쳐준 이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교도권 안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글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막 새벽 1시에 잤던 것 같아. 하여튼 오늘은 이제 나만 이 장수의 고백을 중점적으로 좀 묵상해 봤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게 다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고집 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완고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께 진리가 있다라는 거, 주님이 진리시군요. 사랑이시군요. 생명이시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이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이 청년들이 교회에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도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살아왔고 진리라고 믿던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진리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좋아, 나가봐. 나가면 용돈 줄게. 이게 아니라 진리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어야 됩니다. 하여튼 나아만은 요르단강에서 7번 이제 물에 잠겨서 씻고 나오죠. 그걸 통해서 병들었었는데 나았습니다. 늙었는데 아이사를 갖게 됐죠. 아이가 됐고요. 죄의 종이었는데 새로워집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요르단 강의 세례의 신비를 이제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다 한 겁니다. 네. 7번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7번, 7개의 성령의 칠은, 세례받을 때 부어진 7개의 칠은이 쏟아 부어지는 그 7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제 탈출기에 나오는 건데, 이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은 7회째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종이었던 사람이 7회째 해방되는 거죠. 네. 당연히 7번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게 아래 짓눌려 있던 한 영혼이 세례 성사의 은총으로 해방됩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것을 표현하죠. 이 나아만은 깜짝 놀랍니다. 그죠? 당황합니다. 자신의 오류, 무지, 교만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세례 때 이미 했어야 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세례 은총 속에서 겸손해집니다. 잘난 줄 알고 살았죠. 힘도 셌고 지혜로운 장수였으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았었는데,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엘리사 예언자는 그에게 선물을 받지 않아요. 그랬다가 누가 쫓아가서 선물 받았다가 아주 큰일 나죠? 네, 기억나죠? 네, 선물을 받지 않는 건 세례의 은총, 구원이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요르단강에서 씻는 일을 탐탁치 않게 여겼죠. 뭐 별거 있겠어? 예, 별로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안수해 주겠지, 뭐 이렇게 하면 낫겠지,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물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르단강은 흙탕물이에요. 가보면 맑은 물이 이렇게 철철철철철 흐르면 뭔가 드라마틱하겠지만 뽀얀 흙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나아만은 세례를 비웃은 겁니다. 그죠? 성사를 비웃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 세례성사에 대한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고해성사를 업신여기는 이 풍조, 나아만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는 신앙을 비웃고 믿음을 비웃고 뭘 믿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믿었던 사람인 겁니다. 현대인, 회개하지 못한 현대인.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비슷하게 살아요. 세례의 은총에서 벗어난 채 삽니다. 자기가 뭘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겪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어떤 분과 관계를 맺게 됐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 그동안의 죄의 종에서 이제 벗어났거든요. 네.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걸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고집을 부립니다. 살아왔던 대로 삽니다. 그리고 잊지도 않은 더 좋은 물을 찾아다닙니다. 너무 많아요. 세례보다 더 좋은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죠? 세례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마치 뭔가 더 좋은 물이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저기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누가 나를 바꿔준다며? 사람을 쫓아다니고 지식을 쫓아다니고 온갖 강의를 쫓아다니고 미신을 쫓아다니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나아만처럼 자신의 생각이 더 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예언자의 말을 무시하는 삶. 그러니까 세상의 온갖 지식과 명상, 상담 이런 걸로 삶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른 물을 믿는 거죠. 이게 곧 뭐예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만 반복하는 신앙. 성당에 왔는데 그냥 다 모르겠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쉽죠? 세례 때 자기가 무엇을 선언했고 약속했고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할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우리 들어올 때마다 성수 찍죠? 그죠? 세례를 기억합니다. 세례 갱신식도 해드리죠? 네. 한 달마다 일부러 합니다. 이번에 까먹었어요. 따로 있어. 세례 갱신식 합니다. 성수 축복하고, 네?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 길어진다고 싫어해. 근데 또 고해성사 왜 해요? 세례 때 은총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세례 때,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어려운 사람들은 세례 때 은총이 뭔지 잊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뭘 받았고 어디서 해방됐는지를 모르니까 고해성사에서 헤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늘 강조하는 성모님께 봉헌하라는 거 뭐예요? 세례의 갱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아만은 오늘 나오나? 안 나오는데 이제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달라고 청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이 거룩한 땅, 이 땅에도 하느님이 깃들여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말하자면 교부들은 이걸 이렇게 연결합니다. 예언자 안에도 하느님이 계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흙에도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언자 안에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다 라고 교부들은 일침을 가합니다. 그는 이제 선언해요. 주님이 아닌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나아만은 선언합니다. 이거 우리 세례 때 한 겁니다. 모든 미신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끊어버립니까? 안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하려고 오늘 아침에 생각난 건데 여러분 진리를 만난다는 건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걸 뜻해요. 맞죠? 왜 미신을 믿을까요? 왜 미신을 믿을까요? 불안해서? 아니요. 이 미신을 통해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잘못해갖고, 신이 노해서 나 벌 주는구나. 구술해야겠다. 점을 봐서 조상의 묘를 어떻게 바꿔봐야겠다. 이게 내 인생을 해석하는 열쇠가 미신인 거예요. 네. 어떤 날에 이사를 가야겠다. 장례식장 갔다 왔으니 소금을 뿌려야겠다. 이게 다 그게 인생을 해석하는 열쇠인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믿는 거죠.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진리를 보고도. 여러분 왜 사이비 종교에 사람들이 빠지는지 아세요? 아주 달콤하게 인생을 해석해 주거든요. 세상을 해석해 줘요. 명쾌하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구나. 나는 이래서 태어났구나를 보고 거기에 갇혀서 이제 가족들마저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신을 갖는 거죠. 미신 아직도 믿죠? 믿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화를 냈던 것처럼 오늘 복음을 보면 나자렛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자기가 더 높고 자기가 늘 더 나은 사람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만 하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겸손해지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조차, 말씀 앞에서조차, 사제의 강론 앞에서조차 무시당했다고, 모욕당했다고 느끼면서 분노라는 악덕의 종이 됩니다. 뱀의 친구, 악마의 종이 되는 거죠. 이 어디서부터 온 거죠? 교만에서부터 온 거예요. 저 시시한 놈이, 나랑 우리랑 같이 살던 놈이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한테도 배우자한테도 왜 화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왜 저 사람들 미워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미워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더 많이 아는, 내가 더 높은 사람.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갑질해요? 경변한 사람들 무시하고. 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니까. 왜 운전하다가 화를 내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인데 끼어드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 본 적이 없으니까. 겸손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은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예수님처럼. 뭘로 충분해요? 세례 성사로 충분합니다. 세례 성사로 충분합니다. 모든 영성생활의 핵심은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영성가들이 주장하는 거의 핵심은 세례 때 약속과 은총을 회복하는 겁니다. 맞죠?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례를 통해 지금 나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어린아이가 되고 있고 해방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